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하시아와 아달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짧은 통치와 그 어머니 아달랴의 잔혹한 권력 찬탈의 기록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와 아달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는가 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악한 길을 걸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아하시아의 그 통치가 왜 비극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므리 가문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조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와 폭정으로 유명했던 그런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그 악의 뿌리를 남유다로 가져온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그런 악한 가문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온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어머니와 앞 집의 악한 좋은 자들의 말을 따랐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연합하여 아람과 싸우는 악한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동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이 싸움의 후유증으로 병문안 갔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단 1년이라고 하는 짧은 통치를 한 그러한 왕이고 또 그 죽음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 그리고 악한 영향력의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대신에 악한 사람들의 조언을 택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에 조언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인간적인 욕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하시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아하시아가 죽자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즉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잔혹한 일을 저지릅니다.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는 아주 잔인한 잔혹한 대학살을 감행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달랴의 이 행동은 단순히 권력을 탐한 한 여인의 잔혹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그런 악한 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아달랴의 이 대학살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끊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단 마귀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이 약속은 결코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좌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손길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달랴의 손길을 피해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숨겼고 그들은 6년 동안 성전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달랴의 그 악한 손길을 피해 가지고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서 6년을 그 속에서 안전하게 숨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암울하고 가장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씨앗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온 세상을 그 악랄한 그 칼날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피난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지키셨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하시아와 이 아달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향력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하시아는 악한 조언을 따라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아달랴는 권력을 얻었지만 그녀의 통치는 아주 잔혹했고 결국 7년 만에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잠시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끝은 반드시 파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모두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아스를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악의 세력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고 하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권력이나 악한 영향력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시아가 아닌 다윗의 길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낭망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그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따라 행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